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는 것, 이거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겠지요. 부자가 되려면 돈을 또 잘 벌어야 하고 번 돈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면 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받는 것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자리로 나가셔야겠지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 있는 곳이 아닌 은혜가 없는 곳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어떤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까요?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의 자리, 이 모든 자리들이 다 은혜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담아내거나 또 받은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담는 그릇이 중요하지요. 그릇이 온전해야만 은혜를 잘 담을 수 있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그릇이 온전한가, 혹시 이 그릇이 세워진 곳은 없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적은 양의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릇이 온전하다면 은혜는 금방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은혜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큰 은혜 받았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로 충만했는데 왜 지금 나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걸까? 그 이유는 은혜의 그릇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그릇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상태,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담기나요? 바로 우리 마음에 담기는 거지요. 마음의 그릇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고 또 받은 은혜를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반드시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 주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분명히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복된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누구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 들어갔던 성읍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자주색 옷감과 또 염료를 취급하는 큰 상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위하여 루디아를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하인들까지 다 세례를 받게 했고 자신의 집을 선교팀의 숙소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내어주게 되지요. 이로써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요, 유럽 대륙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 치료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벌이를 해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냈고 그녀가 온전해진 겁니다. 문제는 정신이 온전해지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많은 돈을 주고 여러 사람들이 그녀를 사왔는데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긴 채로 매를 맞았고 착고에 발이 묶여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나타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상관들은 이 일로 인하여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다음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두려워하며 이제 빌립보 성에서 떠나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로써 빌립보 사역은 다 마무리가 되고 바울의 일행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도시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철칙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회당에는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이방인들이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회당장은 저 유명한 예루살렘에 가말리엘의 제자가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안식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말씀을 풀어 가르치게 됩니다. 이 말은 최소한 3주 이상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물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더 이상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자꾸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이야기만 들려올 뿐 우리가 복음을 잘 듣지 못한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면 세 주일 동안 3주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문제지요. 신천지 보십시오. 이만희 교주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이 3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분, 그분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약 아무리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가 기이한 일들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가면서 정말 구약 성경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강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부활의 주님에 관한 사건,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던 사건, 이것에 대해서 간증을 했을 겁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33살의 유다 청년, 그분이 바로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성경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고백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불러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고, 사도 바울 역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회당에 있었던 그 경건한 헬라인들 정말 많았지요.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나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은 당시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급 인사들의 아내, 부인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인들이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사회는 너무나 음란했고 부도덕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난잡한 이 성문화로 인하여 다들 성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성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사회의 높은 신분의 이방인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순결한 여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바로 유대인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교 출신의 여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후에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 예배드리며 경건의 삶을 지속합니다. 오직 남편만을 섬겼고 아이들을 돌보며 단정한 언행과 행실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경건함에 감동받은 남편들도 함께 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회당에는 경건한 헬라인들과 수많은 귀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경외심으로 일어나 경배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간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들은 음란한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회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경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풀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보는 겁니다.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슴을 울리는, 신금을 울리는 위대한 언변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끌어줬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을 뿐이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경건한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회당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회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토록 은혜 충만한 곳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희한하게도 은혜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지요. 그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회당을 대표하고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고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지요.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의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헬라인들, 귀부인들, 이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당시 회당에 출석하고 있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아주 상류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당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들 덕분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이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인 거지요. 중요한 것을 빼앗겼다라는 분한 마음이 막 생기면서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쓰지만 학자들은 시기와 질투는 좀 다르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가 무엇이냐? 시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시기입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뭔가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걸 시기라고 하는 거죠. 질투는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데 경쟁자가 나타나서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들 때에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질투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아무튼 지도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그릇은 거짓된 경건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그릇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래도 경건한 지도자로 자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의 경건의 실체는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게 되지요.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예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는 일들까지 자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행패를 부리며 돈을 갈취하는 불량배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찾아 나섭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일반인들도 꺼려하는 일을 경건하다고 차츠하는 회당의 지도자들이 하고 나선 겁니다. 바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주인 야손과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와서 악하고 거짓된 말로 고발해 버립니다. 야손이 드디어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 예수를 내세우는 바울 일당과 내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반역을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꺼내든 카드가 바로 반역죄이지 않습니까?
이들도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 누구일까요? 야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여호수아, 예수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야손은 유대인일 확률이 큽니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하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히 이방인 주제에 우리를 압제한다, 우리를 통치한다, 아주 싫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들이 마치 로마 황제에 충성된 신하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동료들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다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바울로부터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시기 질투로 사로잡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들이 가진 마음 그릇, 바로 경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짓된 경건, 어긋난 경건, 외식된 경건이었기 때문이죠.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온전한가 살피는 겁니다. 그릇에 문제가 생기면 은혜 담을 수 없습니다. 시기 질투로 오염이 돼버리면 은혜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는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시기할 수 있지, 질투할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발전시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시기 질투가 가진 파괴력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두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은 욕심이 가득한 욕심쟁이, 한 사람은 질투가 가득한 질투쟁이였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됩니다. 천사는 동행하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소원 들어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소원 말한 사람, 그 사람 소원 들어준다. 대신에 소원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2배를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 두 사람 모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 저 사람 2배로 받을 건데 이 생각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르자 천사가 말합니다. 두 분 다 소원이 없으시나 보네요. 그러면 이만 가겠습니다. 갑자기 욕심쟁이가 견디지 못하고 질투쟁이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네가 빨리 먼저 해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질투쟁이가 괴로웠습니다. 먼저 말하면 이 욕심쟁이가 2배를 받을 텐데 질투심이 나서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 질투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제 소원은 이 눈 하나가 장님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원대로 질투쟁이는 자신의 눈 하나가 멀었고 욕심쟁이는 2눈이 다 멀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절대로 좋은 유익이 없습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율라노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심은 선한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충동이요 선함과 아름다움과 감사의 감정을 파괴하고 온갖 병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시기와 질투는 사탄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왜 죄를 저질렀을까요? 시기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타락하여 쫓겨나게 되죠. 그러자 사탄은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를 막 시기합니다.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시기심을 불어넣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어라. 부추기게 되지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도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빠져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시기심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사탄은 시기와 질투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시기와 질투의 영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또 공동체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런던에 3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강해 설교의 권위자 캠벨 몰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위대한 저술가 마이어 목사님입니다. 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떨어져 사역할 때는 아무 문제 없더니 런던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이어 목사님 마음속에 시시때때로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몰간 목사님처럼 강해 설교를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저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마이어 목사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좀 없애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시기 질투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부림치며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는 두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날 이후로 마이어 목사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캠벨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사역, 그들의 부에 그들의 교회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시기 질투가 사라졌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와 사역에도 큰 부흥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는 시기와 질투를 제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셨지요. 원수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원수를 축복해야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언제 천재성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다빈치가 대활약을 펼치고 있었을 때에 어떤 건물을 장식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받게 됩니다. 다빈치는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스케치를 제출했는데 무명의 젊은이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젊은이의 스케치를 보고 열광하게 됩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였다고 합니다. 다빈치는 이날 이후로 미켈란젤로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빈치의 천재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다빈치의 천재적 재능을 묻어버렸고 그의 남은 인생까지 파괴한 겁니다. 만약 다빈치가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너는 위대한 예술가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천재성이 너에게 있다, 너를 축복한다 했더라면 두 사람 모두 다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많은 일들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면 됩니다. 문제는 비교 의식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받은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을까? 이것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박수치며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옥에 갇혔다. 우리가 이때를 이용해서 복음 전하자. 그러면 바울이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할 것이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결국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겁니다.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원한 것을 자꾸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대단해 보이지만 잠깐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참된 경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게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되고 그 은혜를 잘 감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다시 재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은혜가 다시 내 안에서 재현되는 일이 일어나지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